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붙잡아 주옵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무슨 다른 이단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형의 교회, 주님의 교회, 사도행전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악한 영들이 물러쳐지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될 줄로 아와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또 우리가 다지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합니다. 심령 주님께서 두루 보살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종이가 남아서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한 절이라도, 그 한 장에서 한 절이라도 우리가 더 같이 읽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심어질까 해서 했으니, 종이 한 장의 가치가 아니라 엄청난 가치로서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보서 2장을 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종의 형체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천하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은 원래 높임을 받으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높임을 받으셨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물론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시사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에서는 물량적인 외적인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내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강하게, 그리고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즉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외형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마음속의 생각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 안에서부터 성령이 극대화될수록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의 입지는 점점 쪼그라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팽창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일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위기 극복 112일 10월 마지막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오늘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른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이 책에 있는 주석에 따른 그런 어떤 설명을 위한 그런 강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글자 그대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 해놓고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한번 1번부터 쭉 6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절수는 빼고요.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사 모든 것들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십니다 라고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빌립보서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가치가 있는 이름이죠.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기름 부으심의 예수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이며 영적인 세계에서는 통용이 되는 이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이름인데, 악한 사탄 마귀 괴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단을 서서 이길 수 있으며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가 있으며, 그 이름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되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진짜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가짜로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진짜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주로 시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며 주권자라는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기 보면 첫 번째 주인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만 따르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제자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통 이런 단체, 아니면 어떤 주권자라든가 어떤 세상으로 말하는 어떤 오야봉이 부를 때는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그 사람의 그 오야지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따라가서 함께 그냥 어우러지고 이렇게 그냥 어떤 그냥 외형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부인되지 못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들이 깎여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역시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영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우리들도 내 십자가가 있는데, 내 십자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역시 부인하는 것, 죽이는 것, 그 일들 속에서 부인하고
또 죽이고 나를 없애고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아주 쇠멸시키는 데까지 가서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렇게 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충돌과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참 누가 이 말씀을 했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따라와라 라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날마다 모든 것들이 쇠멸되고 내가 없어져서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그런 보장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나와 동등한 사람이 나를 부르면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확실한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기 세 번째 보면 어찌 보면 믿음이 두 가지다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믿음이 물론 두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100% 드린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번 나눠 봤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기에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충돌이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 주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신다는 이런 믿음은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부분까지는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믿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아주 100% 믿고 싶어요. 근데 나에게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맡겨라, 또 때로는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려라, 또 아니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거기는 줄다리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이게 오르락내리락, 어떨 때는 뒤집어졌다, 어떨 때는 잘 쳐졌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농도가 한 99%까지 갔다가 어떨 때는 20, 30%로 확 줄어들었다 하는데, 이게 환경과 조건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는 믿는데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일생을 맡아주실까? 지금 힘들어서 앞이 홍해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정말 내가 100% 맡길 수 있느냐? 만약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렇지만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 너도 내 입장이 돼봐, 맡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상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그 믿음과의 신앙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이기고 디디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의 능력과 권세가 정말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단을 쫓아내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고 싶고 믿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정말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죄종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또 엄밀히 따지고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과 믿음 안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다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끝까지 갈등과 정말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고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일들을 체험하게 되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꺼려지고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희석된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이 말씀 그대로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요, 구원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맡아 주관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해놓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진 이런 사건까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준 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구원은 믿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실 것을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이야, 또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점점 갈수록 태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점점 달아서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일에까지라도, 죽을 일에까지라도, 곧 내 앞에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는 말씀이 12번도 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기적이 없습니다. 나 왜 예수를 믿는데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 예수를 믿는데 왜 점점 어렵습니까?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어느 정도 부분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은 믿지만 전폭적으로 나의 모든 시간과 경험과 조건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나중에 이 땅으로 오실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에게도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녀들 또 미래에 대한 보장, 이 모든 것들도 다 믿고 맡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있죠. 이거를 그래도 프린트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밑에 써놨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 후손이 있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었대요. 그리고 나이 들어 태 열매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희석되지 않고 끝까지 의심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룰 것으로 확신을 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 23절 보면 이 기록은 아브라함만을 위함이 아니요 후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바랄 수 없는 것, 약속하신 것이 당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의심이 갔지만 그래도 믿었던 것,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신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난 가운데 믿었던, 이 이삭을 잉태케 했던,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다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까? 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내가 내일 12시에 동인천 시계탑 앞으로 나갈게. 옛날에 시계탑 앞에서 만났어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너 어디 오냐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냥 다음 주 어디서 시계탑에서 많이 만났어요. 역전 시계탑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기다리면서도 좋아가지고. 그 전에 우리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첫눈 오는 날 어디서 만나자.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근데 첫눈이 거기는 왔는데 여기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긋나는 점. 지금은 핸드폰을 어디야? 몇 분에 도착이야? 이 재미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이면 믿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또 그때 걸 내가 왜 믿느냐 라고 하면 믿으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우리와 관계에 있으니 믿어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이 육적인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비밀한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그러면은 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을래? 라고 말했을 때 아멘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보여지지 않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니 믿으라 하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위의 것들이 없는 것도 아니며 또 믿는다고 해서 없던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은사, 이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존재하고 그건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획득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답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며 축복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끝까지 온전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10월 첫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관건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으로 귀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 상할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이 맡겨지는 전폭적인 100%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주님께 맡기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구원뿐 아니라 제만 따른 모든 힘든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나를 맡기는 모든 일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존재가 믿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